오늘날의 전쟁은 사람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싸우는 것은 겉으로 볼 땐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거지만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하고 그들의 신 다곤하고 이렇게 싸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예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고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실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들은 사기가 충천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싸우라 그러고 싸워봤는데 1차전과 상대가 안 될 정도로 1차전에는 7천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는데 2차전에는 3만 명이 죽는 대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깜짝 놀랐는데 믿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책가 아무리 끼고 다니고 말씀을 우리가 외운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능력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따라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주 굉장히 좋았겠지요. 기분 좋아가지고서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 그 안에 이제 돌판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런데 주로 이제 나중엔 말씀들이 있었고 쌍난 지팡이 뭐 이런 거 만나 이런 것은 나중에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됐고 주로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 말씀 있는 법궤를 갖다가 5장에 보면 자기들의 신 다곤 신전에다가 그거를 이제 전쟁 노획물로다가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 다곤 신은 이렇게 서 있고 하나님의 법궤는 괴짝 같은 조그만 1m 남짓 가로세로 그런 괴짝이니까 그 앞에 갖다 놨으니까 당연히 자기들의 신이 높은 것 같잖아요. 세워놨으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엎드러져 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엎드러졌는데 목도 잘라지고 팔도 잘라지고 몸뚱아리만 남았다. 목이 잘라졌다는 건 머리 역할을 못한다 그런 뜻이고 팔이 잘라졌다는 건 손이 잘라졌으니까 능력이 없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역사에서 독한 종기 재앙으로 아스돗의 그 지역을 치고 또 그들이 겁이 나서 다른 데로 옮기니까 옮긴 곳에 또 그런 일이 있고 또 그런 일이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겁이 난 거예요. 이거 큰일 나겠다 말이죠. 그래서 2차적으로 1차적으로는 사람들과 사람이 싸웠을 땐 그들의 신 다곤이 이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들이 한 얘기가 돌려보내자. 자기들이 감당이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이 전염병이 퍼지고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돌려보내자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됐는가 하면 6장 1절에 여호와의 귀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지방에 있었다는 건 변방에 있었다는 게 들판에 있었다는 게 성읍에 갔다 놓으면 사람들이 자꾸 죽고 독종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감당 안 되니까 들판에 그냥 놔두고서 사람 없는데 놔두고 그냥 7달을 그렇게 방치했다는 게 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서 이제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건데 하나님이 지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당분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수치를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은 여전하셔서 그래서 길이 참고 기다리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한테 우리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르기 전에 먼저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세가 바로 돼 있는지 정말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바른 신앙을 하는지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제 승리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신도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겠냐. 다른 건 다 피조물이고 그래봐야 귀신이고 타락한 천사장의 밑에 있는 쫄개들 천사들 귀신들이고 하나님은 참신 창조주란 말이죠. 통치자가 되시고
그리고 심판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승리가 있는 것을 확신해야 돼. 어떤 경우에도 그렇단 말이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세상의 모든 경쟁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 왜? 하나님이 통치자시기 때문에 그래.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니까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할 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엔 누가 들어가느냐? 이기는 자가 들어갔다. 지고 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봐야 소용없어요.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 이기는 자 편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으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편에 서면 이기게 돼 있단 말이지. 근데 내 편으로 이 이스라엘처럼 오늘 블레셋 또 살펴봅니다. 블레셋은 몰라서 그랬습니다만 자꾸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가야지. 내 주장, 내 고집, 내 사정, 내 형편, 내 소원, 내 마음, 내 욕심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을 이용하는 것처럼 이런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편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법궤의 사건이 4장, 5장, 6장, 3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나와 있는데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 시대, 사자 시대 말에 그때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시, 그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에 대한 태도들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쭉 나타내시는 거예요. 7장으로 가면 이제 그걸 회복시키는 사무엘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왔다 갔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잘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자세들이 있어야 되고 섬기는 자세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끌어다들이고 도구화시키면 안 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요 통치자시요 심판주가 되시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신앙을 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말씀의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몰라서 그랬겠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돌려보내자. 그러면서 6장 2절에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제 사람의 꾀로 하는 거죠. 잘못됐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세상의 윤리 도덕 차원이 아니에요. 뭐 조금 잘못된 거 깨달은 거 그런 차원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돼야 돼. 세례요한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죄만 깨닫고 말씀 들을 때 잘못했다 깨달았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삶은 그대로 또 나타나고 그러면 이게 중심으로 돌이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삶이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갈 때 진정한 회개가 되고 그 자리가 영적인 예배자의 자리가 되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비슷했습니다만 사람의 꾀로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건 우리가 잘 모르고 하나님의 신이니까 그 방법대로 하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불러서 물어보든지 그 모르면 그냥 하든지. 근데 이제 자기들의 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속건제를 드려서 하자.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특별히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성물 아니 잘못한 것을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게 속건제인데 속건제를 드리자. 그래서 금 독종 5과 금지 5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제물로 드리자. 이 물질로다 드린다는 게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데 이 금으로다가 이제 든데 금 독종은 독종이 전염병이 퍼졌기 때문에 그랬고 금쥐 5을 했다는 건 그 독종을
퍼뜨린 그 전염병이 아마 그들의 생각할 때 쥐를 통해서 이렇게 퍼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세 시대 유럽에 페스트가 만연했었는데 그때 쥐가 번졌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의미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하는 얘기가 5절에 그렇게 이제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지 못하던 얘기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아주 속건제를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또 6절에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빨리빨리 하라 그러니 완악해서 자존심 세우려고 다곤신 더 섬기려고 하는 것처럼 완악해서 고집 피우지 말아라. 빨리 보내라. 왜? 하나님의 신이 옛날에 애굽을 칠 때 바로가 고집 피우다가 완악하게 고집 피우다 다 망하고 쫄딱 망하고 결국은 보냈는데 그렇게 되지 말고 망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빨리 보내라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하나님 편에 선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할 줄 안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거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면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움이다. 더 지혜롭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방법은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이나 생명이나 지옥이나 심판이나 이런 건 준비하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 준비하고 노후 대책을 하고 그러는 거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요.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사탄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인데 사탄이 지혜를 준다 그러면서 하는데 지금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그런 저변에는 사탄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행하는 게 믿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못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으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본심이 나타나는데 마지막 자존심이라 할까 그런 게 나타나는데 조건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7절 새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이제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를 재서 그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 2마리. 그러니까 젖나는 소라는 건 새끼가 딸린 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니까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에다 맨 처음에 멍에를 메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송아지가 딸렸기 때문에 그게 본능이거든요. 자기 새끼 송아지를 떼어놓고 그냥 가라 그러면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베세메스로 가면 이스라엘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고 재앙을 받은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로 될 확률이 인간적으로 볼 때 동물의 본성으로 볼 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조건을 붙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속이 나쁜 거예요. 본질이 그런 거예요. 사단은 끝까지 주장하고 회개하지 않게 하는 것이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끝까지 정당화시키고 핑계대고 뭐 이유를 찾고 그런 거 있으면 그냥 대호각성하고 넙죽 엎드려서 내가 이 사탄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있잖아요. 육신의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어떻게 하든지 정당화시키려고 사정이 있으니까 그랬지 뭐가 있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우리는 사람 보고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사정 형편 보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신앙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들, 사정 형편, 사람 뭐 이 핑계 저 핑계 될 거 많은데 하나님 때문에 핑계 될 게 있겠어요? 십자가로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보냈는데 12절 오늘 보는 말씀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그래서 암소가 가면서 영어 성경에 보면 계속 그 길을 갈 때까지, 벳세메스 갈 때까지 암소가 울면서 갔다는 거예요. 울며 갔다. 왜? 송아지 새끼, 자기 새끼 생각이 나니까. 근데 돌이키질 않고, 이게 누가 끌고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임자가 있어서 끌고 벳세메스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도 송아지가 있으면, 딸렸으면 돌이키려고 들뛰고 난리가 날 텐데, 그냥 암소가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울면서 갔다는 거예요. 예, 본능이 있으니까 새끼를 놓고 떨어뜨리고 가고, 동물들이 가면 자기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농협을 다닐 때 도축장에, 서울 농협에 도축장이 있어요. 옛날에 거기. 근데 도축장으로 그 앞에 앞마당이 넓은데 거기 소들을 많이 잡을 소들 대다 놨단 말이죠. 근데 그 기운들이 다 쭉 쳐져 있어요. 왜? 자기들이 죽을 걸 알아요. 도축장 안으로 들어가면 위에서부터 큰 쇳덩어리 망치가 머리를 탁 치고 양발을 탁 기계로 끌어올려가지고 세워놓고, 그리고서 그냥 척척 처리하고 기계로 처리한다. 근데 소들이 죽을 걸 알아요. 본능이에요. 이게 지진이 일어나면 동물들이 먼저 감각을 보이고 다 피하고, 코끼리도 피하고 그런다잖아요. 이게 아는 거예요. 울며 갔는데 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짐승이라도, 암소라도, 새끼 달린 암소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냐? 12절 끝에 보면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와서 어떻게 되는가 보는 거예요. 진짜 이게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시는 거. 근데 그게 되고 있는 거예요. 16절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다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확인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그 다 확인하고 봤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다곤옥은 비교가 안 되는 여호와의 신, 이스라엘 신이 있다. 그거 믿고 돌이켰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넌 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말씀이 증거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복음이 증거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믿음이지, 뭐가 이루어지면 믿겠습니다, 뭐 주시면 믿겠습니다, 조건부터 달지 마세요. 그게 악한 본성, 나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믿는 사람들보다 나은 것 같고 그런데 윤리 도덕 차원에서 나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고 믿고 따르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그런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당연하지만 세상의 윤리, 도덕, 법 이런 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못 지키고 그런 거는 그것도 안 하고 신앙한다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영적인 차원이고 은혜와 사랑의 차원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이 4장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성령의 길로 시험 당해서 그걸 감당해내시는데, 그때 사단이 시험을 많이 했잖아요. 7절 말씀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뭐 해보고 결론 나고 결과가 있으면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믿고 나가라 하니. 왜? 하나님은 진실, 진리 자체다 그러십니다. 틀린 걸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마귀가 또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세상 다 주겠다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는 거지 세상의 걸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딱 한 번 절하고 타협 한 번만 하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딱 한 번이 아니에요. 이번만 한 번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단에게 속지 말고 조건부 걸지도 말고 하나님, 다만 하나님만, 말씀만 따르고 경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게 믿음 지키면 증거가 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어요. 벳세메스로 돌아왔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벳세메스는 여호수아서 21장에 보면 벳세메스에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아론의 자손들,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들이었고, 그들 중에서 특별히 고핫 자손들이 거기서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고핫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옮길 때 법궤를 감당했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궤, 이거에 대해서 최고로 잘 알고 있고 지식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글리 옮겨 놓으시려고 글리 간 거예요. 괜히 벳세메스로 간 게 아니고 갔는데 14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수레를 이제 나무를 패고 그 끌고 온 암소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소들이 올 때 자기들이 죽을 걸 알고 오는 거예요. 본능이에요, 이건. 그리고 울면서 왔고, 새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은 감정이나 정이나 뭐 이런 인간적인 관계 이런 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란 말이지. 왜? 이건 영원한 생명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윤리도덕 차원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죠. 윤리도덕의 차원이라면 다윗이 우리 아내를 강간했고 우리 아를 죽여 전쟁터에 내보내 죽였는데 당장 죽어야지. 어떻게 그게 왕노릇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될 수 있냐면.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십자가 포열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의미, 제사의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시는, 이게 절대로 세상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암소들을 이제 번제물로 드렸는데, 레위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로다 소를 드릴 때, 이건 큰 제물인데 소를 드릴 때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게 돼 있지 암소를 제물로 드리게 돼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최고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꺼내놓고 회개하고 제물 드리기는 아까웠겠지요. 그러니까 가지고 온 거 이거 잘 됐다 그리고 암소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고 잊어버렸거나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후에 또 나중에 이 19절에 가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봤다, 그런 얘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즉사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자기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걸 모르고. 우리가 기드온 봤죠. 기드온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아유 이거 죽게 생겼단 말이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그리고도 벌벌 떨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데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다보는 이 무지몽매한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타락했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호기심 가지고 어떻게 이게 뭔데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역사하시고 자기들은 전쟁에서 다 뺏겼는데 스스로 돌아오냐 말이지. 하나님 스스로 행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인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이름이 뭐냐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 의자는 나무가 있어서 다 그 근원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제일 원인이다, 그런 뜻인데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스스로. 그러니까 이상했던 거예요. 들여다봐서 여기 5만 70명이 죽었다는데 5만이라는 게 이게 옛날 그 구약의 원전에 5만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서 가로를 쳐서 한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70명쯤 죽었겠죠.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들여다보다 그랬으니까 5만이 있으니까 가로를 쳐 놓은 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진짜 그 많이 5만이 죽었는지 70명만 죽었는지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법에 대한 거 싹 다 잊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 지킬 생각도 없다. 그게 누구?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그렇게까지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20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서 야,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냐? 우리가 이게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러면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 불러서 거기다 갖다 모시자. 기럇 여아림은 조금 더 변방이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산지라고 그랬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이 나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우리가 회개해. 잘못됐다. 하나님의 명을 어겼다. 회개하고 돌이키자. 그리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사람의 꾀를 또 발휘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갖다 놓으니까 독종이 있고 재앙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기자. 다른 데로 옮기자. 그러다가 돌려보내자. 이랬던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 시간 관계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짧은 시간입니다만 이렇게 되고 보면 불신앙을 했던 우상을 섬겼던 블레셋 사람들하고 신앙을 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것도 신앙이 그중 낮다고 하는 레위 지파 속에 속하는 이 베세메스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예요. 세상과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것만 다르지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이게 사람의 꾀를 따르려고 순간순간 이 방법 저 방법 찾아야 되는 거 뭐가 다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큰일이다 말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려운 이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서 아주 그냥 붙들고 씨름하고 난 이제 풀어달라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가자 아주 괴롭게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날 더 힘들게 할 테니까 틀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면서 요까지만 했으면 말씀하셨으면 좋을 텐데 주님이 결론을 말씀하시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자기 문제 해결 위해서는 붙잡고 씨름하고 무슨 수를 써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인자가 오실 때 주님의 재림 심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말씀대로 준비할 믿음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된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소유의 관점, 눈에 보이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여기 땅의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존재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제 죽어도 천국이에요. 이제 죽어도 영생이에요. 이제 죽어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영원한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 그런데 롯의 때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마지막 때 인자가 임할 때도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세상 살 거 육신 살 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게 목적이지 롯의 사이들 그냥 농담으로 생각하지 심판이 있다 그러면 이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 성취하고 세상의 물 조금 성공하고 출세했다. 그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신앙 잘한다고 새벽에까지 나와서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아침 저녁 나와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뭐가 목적입니까? 이건 우리에게 오늘 굉장한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 앞에 드러내야 돼. 이렇게까지 그 말씀이 희귀했다 그런 얘기예요. 혼미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시대는 사사시대보다 더 나을까요? 아니에요. 큰일이에요. 지금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라고 그래요.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죄악이 관영한 시대예요. 불법이 그냥 정말 정당화시켜서 비정상이 정상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세대 아니에요. 미국같이 신앙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라도 동성애 연애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못 나오고 국회의원도 못 나오고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법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런 때 우리가 잘 깨닫고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세요. 뭐 사정이나 형편이나 이유나 핑계나 될 거 뭐 있어요. 그래봐야 조금 살다 죽을 걸
다 죽지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조금 있어 보면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근데 다른 방법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도 우리는 내 생엔 뭐 조금 다른 줄 알고 내가 살 땐 뭐 육신 살 땐 조금 나아져야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말씀 따라가세요. 조금 더 먹어도 그만이고 덜 먹어도 그만이고 조금 더 가져도 그만이고 덜 가져도 그만이에요. 그냥 자족하는 마음으로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분별이 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사정 형편에 하나도 중요하지. 왜 그런 건 지나갈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셨으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걸 믿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도마가 의심하고 불신하다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따라간 것처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으로다가 믿음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바른 믿음 생활하게 해달라고 544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돼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의미입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